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봤을 때에 이 대한민국이 1,000만 명이 넘는 시니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 중 하나인데 2026년도 올해입니다. 1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84만 명. 여러분, 이 대단한 거거든요. 전체 인구가 5111만 명 중에 21.21%가 바로 시니어예요. 이렇게 초고령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이 접어들면서 남성과 여성을 한번 제가 봤는데 이 남성 노인들이 486만 6,633명, 노인은 604만 명으로 여성 노인이 604만 명으로 남자보다도 여성 비중이 높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장수한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노인네들도 이제는 그 갈 때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간다잖아요. 어디를?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자, 저는 아보트 학교를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학교 아보트 학교를 하면서 저는 이 아보트 학교 가운데 아보트는 살아있는 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아보트의 생활, 아보트의 비전, 아보트의 영혼이라는 이 사부 주제로 나누면서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저는 이 아보트라는 뜻이 모든 자손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살아 있는 조상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또 강의를 들으면서 이 아보트라는 이 생활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아보트의 비전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면은 뒷방 노인의 늙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병이 들어가지고 요양원에 있든지 안 그러면은 병원에 있든지 이렇게 아픔 속에서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서 우리 많은 노인네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아보트들이 살아가고 있다. 살아있는 조상인데.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봤을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는 정말로 살아있는 조상으로서 생활을 했고 비전을 가졌고 그리고 영혼을 가졌다는 이 아보트는 영혼을 사모하는 자. 다시 말해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때를 맞이한 사람이 바로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노인은 오늘 잘 살아야 할 의무가 있고 또 내일 갈지 모르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갈지 모르는 바로 연령이 이 아보트 노인이라 살아있는 조상. 그러나 노인네들이 한 100세 막 요새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그 날라오는 걸 봐서 카톡에 보게 되면은 부고장을 보게 되면은
102세, 103세, 막 이렇게 여러분들 자, 이랬을 때에 그 교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호상이라 그래요. 호상. 응? 아무 이상치 하지 않는 거. 저희 교회에 믿음 생활 잘하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5년 정도 사시다가 갑자기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건강한데. 그런데 이상한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자, 우리 그 어르신네를 봤는데 경찰이 오고 집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또 의사도 와가지고 이거 했는데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떤 뭐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험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이 새카맣게 그냥 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수사를 할 텐데 노인이다 보니까 그냥 돌아가신 걸로 그래 정리가 됐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 여동생이 하는 얘기가 아들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업동이라 업동. 업동이라 그러나요? 예. 근데 그 아이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그 나온 이후의 사건이 바로 죽음이라는 사건이었거든요. 나는 친아들인 줄 알았는데 양자로 삼아서 할머니가 잘 키워서 했는데 중간에 빗나갔던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 동생이 하는 말은 지금도 이제 동생도 다 돌아가시고 했습니다마는 그 아이의 짓이라는 거예요. 전세금 1,500만 원을 먹기 위해서. 응? 그리고 나서는 이거 더 재수사를 들어가야 된다고 요구를 했을 때에 가족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로. 근데 어머니가 끝까지 지켜줬어요. 누구를? 그 아들을.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아있을 때 이쪽에다가 보증금을 조금 해가지고 방을 한 칸 얻어줬어요. 자, 그것도 다 날라가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비일비재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때를 맞이하는 노인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또 보고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다는. 살아있는 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이제는 내일 죽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서 이제는 뭔가 기억을 남겨야 되겠다.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제가 저희 누님 막내 아들하고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어릴 때. 그 꼴밤 때리기를 했는데 살짝 때리는데 얘가 되게 아팠던 모양. 근데 그 아이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보트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자들에게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자손의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무엇을 기억에 남길 것인가? 어떤 할아버지는, 아버트는 정말로 그냥 막 손자를 갖다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용돈 주고 뭐막 모든 거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그 아이는 할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밖에.
근데 어떤 아버터 할아버지는 그냥 엄하게 다루면서 하면서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손자들이 중학생이 된 지금도 본인을 싫어한다고, 자기가 교육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A라는 할아버지는 자기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것을 기억한다면은 B라는 할아버지는 엄하게 다룬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할아버지들은 내일을 기억할 수 있고 그 다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뭔가 정말로 나에게 이러한 걸 남겼다. 저희 선배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더라도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어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는 거기 한 번도 못 가봤대. 친구들하고 가자 그래는. 어머니의 기도를 그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머니의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은 기억하고 있다라. 아버지보다도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귀중하고, 그리고 또한 살아있는 아버트로서의, 살아있는 조상으로서의 올바른 생활과 비전과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할 때에 사용하는 표현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저는 늘 얘기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어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가감없이 순종하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삭도 마찬가지. 순종해 주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이삭은 순종의 사람. 얼마든지 아버지를 갖다가 해코지하고 나서 당신이 살아날 수도 있는데, 그때의 성경에서는 항상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를 때는 그만큼 긴급한 강조점을 이야기해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 정말로 출애굽기에는 3장 6절과 15절에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실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표현했다. 하나님은 이 표현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이 오늘날까지 수천 년이 내려온 지금까지도 우리에게까지도 상기시키고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후손에게 약속한 창세기 12장, 15장,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과 가나안 정복의 또 근거가 되기도 하고, 모세는 이 말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 또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임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약을 세우시고 창세기 15장에서 복액원을 내시고, 이삭의 하나님, 자손 번성의 약속을 재확인하시면서 창세기 26장 24절에 아브라함의 후계자에게 함께 하심을 약속.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의 씨가, 여러분들의 후손이 계속 살아난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자손이 번져나간다. 많은 번성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 정말로 작년 같은 경우는 기쁜 날이죠. 기쁜 해가 되죠.
자, 6.8%가 올라갔으니까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거. 전 세계에서 가장 소멸될 1위가 대한민국. 다국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난다면은 우리는 또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21.21%라는 이 바로 어르신네들 심각한 거 아니가? 그럼 야곱의 하나님, 베델에서 나타나 땅 주심을 약속하시고 창세기 28장 14절에 야곱의 삶 전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를 인용해 가지고 부활을 증명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강조.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또 상기시키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보트는 살아있는 조사. 여러분, 저는 이 아보트 공부를 하면서 고집이 친절로 변하고 태만이 감사로 변하고 양반 흉내냈던 것이 봉사로 변하고 화를 잘 내고 분노했던 사람이 웃음으로 변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했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공짜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매일마다 남들에게 받기만 좋아하고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나눔을 줄 수 있는 죽으면 모든 것 다 놓고 가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는 이러한 그 어르신네들의 나이 아보트들은 누군가에게 자꾸만 이것을 남겨줘요.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아보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예요? 자꾸만 모으는 거예요. 여기서 줘도 왜 그러냐? 옛날 과거에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계속 잡으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억을 남겨주고 떠나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감사하는 너희들이 되거라. 그리고 가족끼리 잘 해라. 꼬인 관계를 풀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라.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의 바른 아버트가 우리는 되고 또 뭐 여러분들도 머지않아서 아버트가 됐을 때 예의 바른 자가 되어라. 그리고 운동하면서 건강관리도 잘하거라.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재능과 노하우를 또 아낌없이 기부하고 단정하고 더욱 깨끗이 단정하는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아보트들이 살아야 돼요.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좋다라는. 모세가 80세에 돼가지고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뒷반 늙은이가 아니라 앞장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노하우를 가지고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기억나도. 말씀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있던 영어도 가르치고. 저는 장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장모님께서 일본어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장모님한테 배웠어요. 자, 일본어 하게 되면 장모님이 기억나. 이렇게 기억나도록. 뭔가를 다 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장모님. 손자, 손녀들이 오게 되면 다 나눠주는 장모님. 잠언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 그럴 거예요. 근데 손자들이 계속 해가지고 번져나. 이 아보트 학교를 만든 도미 목사님은 하나님, 정손자까지 보고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신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정손자를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22장 32절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옛날 과거에는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10명에 전하면은 어떻게 해요? 한 8명은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입니다. 무시하게 전도지를 갖다가 막 했는데 나중에는 지금은 다 그냥 아파트도 문을 잠가놔 버렸어요. 또 받아들여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이 15년 만에 한 가정이 들어왔다. 15년 만에. 그래서 박수 쳤어요, 박수. 한 영혼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막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투자하면서 사람을 키워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자유예요. A라는 사람도 잘못된 건 아니고 B라는 사람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영혼을 살리자는 거 아니겠어요? 또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투자해가지고 정말로 사람을 키워서 그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영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거, 10명을 맡겨줬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10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또 20명을 맡겨주면 20명, 50명을 맡겨주면 50명, 최선을 다하는 100명을 맡겨주면 100명, 1000명을 맡겨주면 1000명, 10,000명을 맡겨주면 10,000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이 변화가 가능해서 감사하고 성령이 함께 계셔서 감사하더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감사하고 과거, 현재의 상처의 아픔과 그리고 부족과 불만은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졌기 때문에 또 감사. 나의 잘못은 모두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돌아설 수 있어서 감사. 저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지금 현재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여러분, 무엇보다 소중한 사랑과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아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또 감사하죠. 내가 아버지인 것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계셔서 감사하고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나에게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고 아내가 있어서 딸들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언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용서할 것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겸손할 수 있는 자세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는 이러한 것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된다. 여러분, 군인이 싸우러 나갈 때에 총을 안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웃기죠. 삼단봉을 뭐 얘기하길래 저는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는 이제 태권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태권도 선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태권도 5단 되는 분이 우리 국회의원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5단 되는 분이 9단에게 단점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잘못됐다 생각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교 총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박사 학위를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방위 출신이 어떻게 대장에게 지시 명령을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군의 장성이 정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교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로 아버트로서 또 모든 자손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자켓 아버지가 나오고 사바 아보트가 자켓 아보트가 나오고 사바 아보트가 나오고 코헨 아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자켓은 예수, 사바는 성령, 코헨은 성부하는. 자, 오늘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때에 홍우준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한 거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은 세계를 이끌 교육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저는 또 와 닿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보트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조상이 살아있는 조상 아보트가 살아야지만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직장도 산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요만큼 나오잖아요. 갈아엎게 되면은. 그러나 매장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탁 그냥 남고 뭐가 남아? 뼈만 남아. 뼈만. 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고 흙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간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준비를 잘하자는 이제는 재림 준비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일만 남았잖아요. 그럼 재림했을 때 주님을 맞이했을 때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고 이제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기억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보트가 되잖아. 영적 존재. 손주들에게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손주들이 기억해 할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보트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내가 아보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조상으로서 우뚝 섰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때는 때를 얻는 사람, 오늘 죽을 수 있다라는 거.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그 자각은 죽음을 준비하는 말이 아니라 주어진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주어진 우리의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생명값이라는 영원한 가치를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억해 하는 아보트가 되겠습니다. 하고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